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있을 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나 저도 이렇게 과일을 조금씩 한 번씩 사지 그죠? 사면은 겉모습은 좋은데 먹어보면 맛이 없는 당도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 볼 때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신중하게 좀 잘 골라야 되고 또 사람을 볼 때도 일반적으로 겉모습을 보고 세련됐다, 뭐 또 깨끗하다, 멋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고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지고 했는데 겉모습을 보고 상당히 사람 괜찮다. 저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람 같아. 또 대화를 해보고 교제할 만하다 했는데 깊이 알수록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사람의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교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달을 때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이 믿어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듣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듣고 깨달아라.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어떤 걸 듣느냐? 율법을 듣고 장로들의 위주를 듣고 사람 위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이 성경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단들도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알지를 못하죠. 교인들은 저 성경 가지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주장에 맞도록 그냥 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인본주의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 계속 보다시피 이 지금 유대인들,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많은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그 모든 모세오경 또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결국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엎드리고 기도를 백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번에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베개 가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베개에다가 막 이렇게 종이 쪽지를 막 기도문을 제가 꼽아놓고 막 기도합니다. 백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날 만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루 종일, 백날, 천날, 평생을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곧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오늘 시대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 말씀의 믿음을 합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백날 들어도, 말씀을 평생을 들어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신앙의 또 구원의 출발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믿음을 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합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곧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다고 비난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더러운 손으로 먹을 수 있다. 그건 어디까지는 위생적인 문제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깨끗이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하고 신명기 보면은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것이 더럽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의 비유다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안에 뭡니까?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부정한 음식은 내가 이때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이만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랬다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폐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뭐랬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음식이 스스로 나는 더러운 음식이다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나는 그 음식을 못 먹는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위에 안 맞는 겁니다. 자기 비위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안 먹죠. 또 로마서 14장에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력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행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먹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결국은 이것이 이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쪽발이 안 된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쪽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 왜? 발은 이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사는 짐승 아닙니까? 발을 디디고 사는데 굽이 갈라지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해라 이 말이죠. 세상과 구별해라. 이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생들아 반드시 굽이 갈라져 가지고 세상과 구별하면서 비록 너희가 몸은 이 세상에 사지만 바로 땅에서 갈라지는 삶을 세상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또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은 비늘은 바로 이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비늘이 없는 것은 세상과 짝하고 동화되어가 있다. 젖어들어가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신탕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잘 먹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상당히 또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강하신 분들은 보신탕을 먹으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죄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좀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이랍니다. 보신탕 먹으면 어때요? 하면은 목사가 보신탕 먹으면 되느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에 맞으면 먹는 거고 입맛에 맞으면 먹고 나는 또 비가 상해서 나는 안 먹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어떻게 먹어? 그럼 안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준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보신탕 먹는다고 정자고 물론 그렇다 해서 내가 보신탕 즐겨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아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먹는다고 안 거룩하고 더럽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적인 순리다. 네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는 거야.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음란, 음행, 모든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배출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들었다고 비난하고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것을 세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25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뭡니까? 다 먹어라. 이 시장이 판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먹어라. 그런데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어떤 분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음식을 가리가지고 성경적으로 음식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은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시장에 파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더럽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26절에 이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한번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나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님 이제 뒤에 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그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모든 음식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믿는 자들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할 것이다. 교환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구약시대를 말합니까? 신약시대를 말합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금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점부터 앞으로 이런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할 것이다. 율법을 따라서 계속 정지할 것이다.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막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바라 먹지 말라 안 했나? 이런 거는 하지 말지 안 했나? 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보자기 내려왔을 때 먹지 말, 나는 못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또 돌아가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걸림이 됐다는 말은 비가 상했다는 말입니다. 기분 되게 더럽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됐다? 기분이 되게 더러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들이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치거나 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더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모습이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가 잘못 깨달았네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기존적으로 계속 알아왔던 그 성경 지식을 끝까지 붙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올바로 가르치는 성경을 무시하고 엉터리다, 잘못됐다, 신학과 안 맞다, 교리하고 안 맞다, 조금 사이비 냄새 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버리고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때까지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지적한다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과 교리 때문에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신학이 어떻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이 어떻고, 우리 합동적 신학이 어떻고, 통합적 신학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우리 신학하고 안 맞다, 우리 교리하고 안 맞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안 맞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도리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냥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저도 설명을 하고 해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예. 고집셉니다. 예. 고집셉니다. 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요. 예수님 시상 재림할 때까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고, 듣는 사람은 또 듣는 옳은 길로 가고, 그 수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을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귀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말씀 여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변론하지 말라 그랬거든. 전해주고 들으면은 다행이고 안 들으면은 끝입니다.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자꾸 뭡니까? 파가 갈라지고 자꾸 교단에 갈라지고 죽일 놈 살리는 놈하고 자꾸 죄짓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전해놓고 안 받으면은 그만이고 돌아서면 되고, 또 들은 사람이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단이다 뭐다 엉터리다라고 또 욕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언제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책임집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 모든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소리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조심 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뭡니까? 다 그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듣고 깨달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비유가 상하고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왜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7족속, 그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이 가나안 7족속이 있으면 바로 이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악한 어떤 일들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품은 그 결과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킴하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요새는 잘 사람을 판단 안 하려고 그러죠. 막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게 한계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 없어요. 저 목사님은 저게 한계구나. 저까지구나. 자기 또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뭐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죽일 놈, 살리는 놈, 나쁜 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기끼리 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으로 서로 보면은 나쁜 놈, 틀린 놈, 저 인간 왜 저래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 길을 다 자기 가기 때문에. 왜? 우리는 각기 새 길로 가는 양들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옳은 길을 갈 것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뭡니까? 옆에 새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킵시오.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때로는 겁이 납니다. 막 처음에는요 막 간이라도 빼주듯이 하잖아요. 자기 간이라도 빼주듯이 뭔가 하다 가지고 그냥 막 너무 잘해줘. 그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겪어보니까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서면요 완전히 그냥 물에 떴습니다. 악어는 저절로 나가랍니다. 막 처음에 막 잘해주고 막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목적이 있어. 뭔가 내한테서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또 뭔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막 돋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하고 조금 어떤 인간관계상에 조금 오해가 생기고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된다든지 그러냐면요 돌아서서 원수 됩니다. 원수. 물고 뜯고요. 어이구 겁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거든요. 가까이 보는데 이게 뭐 정말 조심해야 되면 사람 관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하더라도요 어느 라인을 딱 선을 지켜야 되고 딱 그런 경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간섭게 다 빼주듯이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요 나중에 자기 마음 다 털어놓은 거 들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상대방에게 자기 깊은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한테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털어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친하다고 좋다고 지금 관계가 좋다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 그런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을 했고 예레미야 11장에도 말씀했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훈련, 옛자아를 자꾸 죽여야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는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는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불끈 솟아나는 이 내 옛사람의 자아, 이 옛사람의 생각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제를 해서 그 악한 생각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뽑혀 나갑니까? 안 뽑혀 나갑니까? 절대로 안 뽑혀 나갑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 나간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그런데 그거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에 도신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이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기고 안 이기고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 우리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말하는 지옥 구덩이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뽑힐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교회 안에도 그냥 두라. 교회 안에도 두라. 왜? 교회는 뭡니까? 자기 밭이기 때문에. 자기 밭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다니면서도요 대적하는 자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뭐랍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뽑힐 것이다. 그냥 둬라. 그들은 뭡니까? 맹인이다. 소경이다.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 가라지는 이런 하나님이 심지 않은 이 가라지 이런 뭡니까? 잘못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뽑혀서 구덩이 곳간에 아닌 밖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종교적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로 자기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뽑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무서울 꿈 많이 봅니다. 무섭습니다. 세상도 무섭지만 교회도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섭습니다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더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완전히 틀어지면요 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